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 있고 또 대단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그 사랑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드신 이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또 얼마만큼 기뻐하시냐면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친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뻐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답니다. 아빠인 제가 볼 때도 아닌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 가장 이쁘대요.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투실투실하고 그런 아이들을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힘드시겠다 할 정도로요. 남의 아이들을 그렇게 업어주고 또 안아준다면 아마 큰 봉사하고 섬김이겠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쁠까요? 자식이니까. 자기 핏줄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이 아주 훌륭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또 아주 출중한 실력을 갖춰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말썽도 피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까요? 똑같은 전염병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완치되고 그리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노출됐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면역력입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고 걸렸다 할지라도 쉽게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고 또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면역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음과 생각의 면역력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이것이 마음과 생각의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이 마음과 생각의 인격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면역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변한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적 면역력이 강하게 주어지는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마음과 생각도 평안해지고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을 따라서 우리의 몸의 상태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을 무서워하는 것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이고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은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시기를 근본 문제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을 누리는 상태였다면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두려움도 또 불안도 없었을 터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제가 고통이 된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 문제 풀기를 즐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을 치는 사람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답을 몰라서 그런 거죠.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시험 문제 치는 것이 오히려 재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늘 건강하고 병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사람은 매사에 매번에 묶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문제와 질병과 사건 이런 것들을 미래를 위한 응답과 축복의 발판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오면 뭔가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분명한 답이 있는 사람들이 병이 오면 오히려 건강관리를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답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마귀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VVIP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단번에 영적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인격에도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의 치유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몸의 상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그 연약한 그 질병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을 많이 짓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려지는 찬송을 지은
크로스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치료를 잘못받아서 소경이 된 것입니다. 웬만하면 일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분이 영적인 치유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안 못 보는 이러한 육신적인 장애가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일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탓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삶의 발판으로 응답의 통로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잡히거나 눌리거나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힘의 근원인 영적 힘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기서 이 한 가지 복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은혜와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능하면 찬양도 기쁨의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면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때로는 애통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도 가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리게 되면 기쁨의 기도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승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70인 제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습니다. 이 악한 영이에요. 귀신은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들은 세상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일수록 주장합니다. 귀신이 어딨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순되게 종교에 깊이 빠지거나 미신, 점술,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귀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죠? 증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악한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장악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은 일단 하나님을 굉장히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 이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발작을 할 정도예요. 증상이에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싫어요. 이래 얘기해요. 증상이에요. 영적 증상.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우리는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또한 전부가 아닌 것은 오랜 삶을 살고 지혜를 얻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70인 제자들이 와서 얘기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면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악한 영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산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등산의 재미를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파도 타기를 절대로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산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파도 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등산을 즐길 수가 없지요. 파도를 타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그 짠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파도 타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사건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을 해결하시고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즐길 수 있을 정도 되어야 됩니다. 사건도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온지는 아시지요? 애굽에 팔려가서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변명할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홀로 뛰어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게 주신 이 언약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문제, 사건, 어려움들, 모함
모든 것들은 이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확신했습니다.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게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확인만 하셔도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어디 어두운 데서 숨어서 벌벌 떨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향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역사하는 두려움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벌레들이 우글우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징그럽다고 도망다니기만 하면 벌레들이 쫓아옵니다. 그 벌레들이 우글우글한 그 현장에 살충제를 뿌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살충제를 뿌려버리면 벌레들이 죽든지 도망가든지 할 것입니다. 영적인 병균, 영적인 아주 징그러운 것들, 이것이 악한 영, 사단, 마귀요, 귀신들인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도망다니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미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도전할 수 있는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실 것이 아니고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이미 주셨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발견합니다. 이미 답이 와 있는데 답을 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답 주셨다. 하나님 주신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받아놓고도 하나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답을 주세요. 돈 달라는 소리지요. 하나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내게 다른 거 주세요. 건강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습니다. 아멘.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함부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은 전염병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분명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단지 내가 믿는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해칠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10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만 또 염려만 바라보시면 우리도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 염려, 사건, 문제를 쳐다보지 마시고 이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고난이 왔냐? 잠깐이다. 지나갈 것이다. 아멘.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잠깐의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굳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온 그 고난은 유익한 거다. 아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오는 불안에 잡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몸서리 칠 정도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목자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지 않고 불신자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도 듬직한 자식이 있고 조금 걱정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듬직한 자식은 뭐 이런저런 소리 잘 안 해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자식에게는 아무래도 많이 말도 하고 관심을 두게끔 되어 있지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불신앙 상태에 죽어가는 그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미 구원받은 99명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불신자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역사하시면 그 능력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굉장한 그 축복을 역사하시면 그 축복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이번 그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사용하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확인하는 정식교회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지역 현장과 렘넌트를 살리는 증거가 있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